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왔습니다. 이제 하반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이 종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119편은 매우 특이한 성경입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장이 어딜까요? 119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네, 엄청나죠? 네, 176절인가요? 네, 176절까지 있네요. 네. 이거 시편 119편 한 편만 읽어도 한 5편 정도는 읽은 분량과 또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도 그만큼 시인이 매우 풍부한 섬세한 문학성과 함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내용의 시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카라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설교도 드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119편 안에 다 결합이 돼서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인 말인데, 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금 피곤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표현이 119편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저한테 통독하는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말에 피곤하다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는가?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이게 죽겠어를 같이 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요. 돈이 없어서 돈 버느라고 피곤해 죽겠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피곤해 죽겠어. 정규직 회사 취직이 잘 안 돼서 입시 공부하느라고 피곤해 죽겠어. 모두 다 부정적인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하죠. 또 젊은이들은 방학 때 심하게 놀 때가 있죠. 심하게 놀아서 PC방에서 밤을 새고 게임하면 뭐 하죠? 피곤해 죽겠는 거죠. 노느라고도 피곤해 죽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에 사용한 이 칼르타, 이 칼루에서 온 이 말은 우리 몸과 마음과 의지에 있는 전체 에너지를 다 썼다는 뜻입니다. 다 쓰고 나면은 우리가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고 나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보면은 이렇게 누워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쉬어야 되니까. 쓰러지고 눕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라운드에다가 키스를 하고 누우면 막 그 코치들이 담요를 가지고 가서 이 체온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 4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저 1, 2, 3등은 체력이 저질이야. 왜 저렇게 쓰러져? 나는 지금도 한 10km는 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거기서 10km를 뛰어도 4등으로 들어온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사실은 1등인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경기 안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써서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쓰러져도 그것이 추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 고갈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이,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제 119편에는 어떻게 또 표현됐냐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119편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오늘 저녁에 숙제로 내드리고
중요한 흐름만 좀 동그라미 치시고 한 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 전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에너지와 정성을 다해서 썼다라는 것의 표현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시인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28절인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눌려서 어느 정도요? 녹아서 다 없어질 정도로 내가 지금 소진됐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도 이 119편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죽음의 길, 고통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자,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읽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걸 이 시인이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노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카라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또 피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81절, 82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이 말씀에 대한 소신이 있어요.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한 소신이 있는데요. 자, 105절에서 10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간 게 아니죠. 여전히 계속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23절입니다. 123절에 다시 피곤하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네. 그리고 카라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 기도의 궁극,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에너지를 쓴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5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 전통적인 교회 음악, 이 미사곡에서 항상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찬양이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키리에, 주님, 헬라어를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엘레이손, 복수의 형태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의 궁극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사곡을 지을 때에 그 음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가들은 항상 키리에 엘레이손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것을 짓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부를 노래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노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심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정말 내 에너지를 다 쓴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나 욕망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노느라고 피곤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 게으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렇게 피곤한 것은 우리의 벌을 받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피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집중하는,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가장 동이 트기 전이 어둡다고 말하는 그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죠. 왜 저에게는 이 고난의 잔이 이렇게 지나가질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더 기도한 것 같은데,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 문제가 또 평생을 끌고 온 이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질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 가정은 왜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 가운데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우울증이 발생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포츠, 땀을 흘리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샤워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줍니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고 또 내 안에 있는 고통,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까지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취하고 그것에 중독이 되게 되면 마지막 그 고비를 넘겨서 순전하게 우리가 고독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그걸 자꾸 놓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때 만나야 되는데, 그때 정말 만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정말 완악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울이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살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거듭나고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창조적이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엘리야도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죠. 너무 피곤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 선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진까지 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주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하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회복시킵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고립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이 지금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으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들 재밌어 해요.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단어예요. 뭐죠? 모인다라는 게 뭐죠?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 신앙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혼자 그냥 있을 때 막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는지 그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은사는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교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골고루 주십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체감하지 못할 때 또한 내가 풍성히 누리지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나와의 가족들, 나와의 친한 사람들의 고통이 우리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고통과 좌절과 실패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는 1884년에 출생해서 197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는 6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10여 년 열심히 사역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시편 119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사역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매우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10,000개가 넘는 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신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뭐 빵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다시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수만 가지의 신을 믿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도 믿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스탠리 존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물어보십니다. 피곤하냐? 네.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맺느냐?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무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열매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미래에는 열매가 보일 수 있겠느냐? 예, 미래에는 열매가 달리겠죠. 내가 한 행위가 씨앗을 심은 것인지 거름을 준 것인지 나무를 심은 것인지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줄기를 뻗는 것인지 지금 저 나무와 같이 이제 내년부터 주렁주렁 열매가 달릴 것인지 네가 미래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60년 가까이의 사역을 마치게 됐던 것이죠. 스탠리 존스가 나중에는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인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을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뇌졸중 걸린 이후의 노년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미래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일 수도 있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우리의 주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칼로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다 사용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답을 내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판단을 내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계산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도 없는데 왜 나는 있느냐.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흔들죠. 흔들어서 주변으로 가게 됩니다. 주변으로 가게 되고 자꾸 불만이나 원망이 후회나 열등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어도 다시 주변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9편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이분이 이걸 단번에 1분에 그냥 딱 썼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체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전체의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피곤합니다. 너도 나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물어보면 피곤하다 그럽니다. 피곤하다 그럽니다. 삶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내 에너지를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소진돼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쳐서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소모적이고 탐욕적인 일로 피곤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삶은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 저렇게 살아도 어렵고 이렇게 살아도 고통이 있고 저렇게 살아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결국 늙어감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후회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많이 읽고 예배드리고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보다 더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조차 카라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성강교회를 위해 아파하면서 더 피곤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곤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헛된 우상을 위하여 피곤하면 그것은 미래에도 더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것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모적이고 탐욕적인 일로 피곤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씀으로 피곤에 이르길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곤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263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소진시키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려운 삶, 고통과 실패가 가득한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피곤하며 지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 지쳐서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과 같은 선조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유혹에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재능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아름다운 사람들, 후배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